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진리가 통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거듭 말씀을 드리면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영원히 인쇄되어져야 합니다. 행적 520페이지 1페이지 말씀이죠. 진리가 영원한 원칙으로 우리 마음에 고정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거듭난다. 시편 40편 8절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즐겨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487 마지막 줄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죠. 요셉의 형제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그들은 이미 여러 날 전부터 강청하였죠. 오해하였습니다. 11제자는 예수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사단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죽기를 결심하십니까? 어제 보았습니다. 이사야 13장 12절요. 우리를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벨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려고 그분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계시록 1장 5절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그 5장 21절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효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7 마지막 줄.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는 경향보다 우리가 사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더 결정적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지니는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종교적 편협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에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낌이죠, 느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요. 마치 그러한 시험과 공격이 나에 대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화살들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숨으셔야 합니다. 거듭 읽습니다. 얼마나 자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낌이요, 느낌. 우리에 관하여 진실치 않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게 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릇된 빛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처럼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말을 엄격히 경계하고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은 정신을 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를 해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그들 자신을 겸손히 할 때까지 우리의 불만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상해하는 것이 아무리 견디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불만을 품고 우리의 상처받은 것으로 자신을 동정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욕을 받을 때 욕하고 싶은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욕하는 자처럼 우리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제 보았습니다. 심의, 참 불행한 인물이요, 하늘의 기록책에 마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다시 회복하여 왕으로 복귀할 때 심의가 가장 앞장서서 환영했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귀에 속삭였습니다. 심의 조심해라. 계속 나쁜 짓 할 사람이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심의가 끊임없이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해야 할 사실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욕을 받을 때 욕하고 싶은 욕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욕하는 자처럼 똑같이 우리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윗은 괘씸한 사람이었죠.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회개한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그에게 그렇게 저주와 중상 모략을 했던 심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괘씸한 사람의 모습이다. 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혀를 지키도록 은밀한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이 의의를 품으시면 다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소한 일에 시간을 질질 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설령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정과 사랑과 선한 뜻을 나타내고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주셨다. 이사야 54장 17절, 내게서 얻은 의니라. 아무리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주 예리한 말로 통증을 주는 사나운 능력과 조롱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윗처럼 폭풍 중에 강한 사람이었다. 억울한 감정도 표현도 하지 않고 기색도 안 나타내고 오래 참았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 의이다. 친절한 마음과 오래 참음의 정신을 배양하고 유혹 아래서 우리에게 가혹한 잘못을 범한 자들에 대하여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배양하라. 가능하다면 이런 상처를 치료하고 잘못을 범하는 자가 그와 우리 자신 사이에 세워놓은 모든 장벽을 제거하도록 유혹의 문을 닫아버려라. 주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과 당신의 자비를 인식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또한 그들이 동일한 은혜로운 특성을 그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들도 당신의 사랑의 진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신다. 이사야 54장을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펴셨으면 11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54장 이사야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죠. 바벨론에 끌려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죠. 70년간. 성전은 불타고 성소 예배는 문을 닫고, 예레미야 연구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70년간 닫으셨다. 왜요? 예배가 너무너무 더러워서요. 그들을 고난의 풀무에 몰아넣습니다. 광풍에 요동하는 자여,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층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첩을 지으며, 한마디로 온갖 보석으로 그들을 단장하겠다. 뭔 의미죠? 품성 변화를 가리킵니다. 시간과 생략하고요. 14절 11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의로 굳게 설 것이며, 의다 의. 홍옥, 청옥, 예? 홍보석, 녹보석,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12가지 보석으로 집을 짓겠다. 이것이 의다 의, 의다, 품성이다. 의로 설 것이며, 그러면 이제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죠. 사단의 학대가 이제 끝납니다.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이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온갖 악한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너를 치는 자를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생각하고요. 17절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어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왜냐하면 마침내 여호와의 종들이 상속 제사를 받았는데, 기업을 받았는데 뭔가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를 상속 제사 받았습니다. 시편 25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개같은 심의의 저주까지 다윗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탓하지 말라. 가만두어라. 응수하지 않고 오래 참고 용서해 줍니다. 왕이었을 때는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던 심의가 다윗이 환난과 공고 중에 있을 때 그의 정신을 드러내버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한번 부당한 대우처럼 느끼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본래의 정신이 드러나죠. 본래의 정신이요. 25편 18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심의의 저주를 인용합니다. 그 심의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 가운데 폭풍처럼 아주 날카롭게 화를 내지 않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도 다윗은 화를 안 냈다. 화를 안 냈다. 만약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릇된 일을 하여 죄를 지어서 오점을 남겼으면 그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실패했을 것이며 인간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을 보인 때는 역경의 때였다. 환난과 공고한 때였다. 하나님이 이 백향목은 시편 92편 종려나무 백향목, 사막의 한복판에 살아남아 있는 백향목, 종려나무, 의인을 상징하죠. 애굽의 바벨론에 있는 요셉과 다니엘을 표상합니다. 오염되지 않죠. 아무리 가뭄어도 잎이 안 마르죠. 시편 1편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죠. 이 백향목은 태풍과 폭풍으로 더불어 싸울 때보다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없었다. 사람들은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였던 자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웃고 있지만, 그들을 변명하지만, 왜 그 죄로 인해 생긴 환난과 공고를 왜 잊어버리는가? 왜 잊어버리는가? 복음을 더럽히는 해석들이죠. 의인은 없다는 둥, 다윗도 범죄했다는 둥. 백향목은 참으로 폭풍과 더불어 싸울 때보다 더 위대한 때는 없었다. 그는 가장 강렬한 분노의 감정으로 얼마나 날카로운 타작마당의 기계인지요. 해리하죠. 가장 강렬한 분노의 감정으로. 마귀는 정확하게 알죠. 우리의 결함을 알죠. 약점을 알죠. 다윗은 전쟁을 오래 한 사람이어서 심한 격정으로 흥분될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도 많이 했죠. 하도. 강렬한 감정으로 고조될 수가 있었고 아주 격하게 쉬운 성격의 사람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였고, 비난의 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고 그런 말한다. 그는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경노의 감정을 터뜨려서 복수를 하려 했더라도 별로 놀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한 폭풍 같은 능력 조롱 멸시를 받았다. 그러나 격하게 쉬운 성격의 특징인 소유자에게 당연히 예상되는 이런 표식은 단 하나도 없었다. 깨어지 마. 눈물 진 감정으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아멘. 이것이 의요, 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울 때 입는 의요, 의. 의요. 학계 2장 23절 주석 읽어보십시오. 학계 2장 23절 나중에요. 주님은 자신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힘껏 우리를 내려놓으신다. 힘껏 연막에 올려놓으시고 자신의 손에 따라 공정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깨요. 깨고 다시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비추는 빛에 비추어서 그 토기의 그릇에 자신의 형상이 반사될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신다. 학계 2장 23절 주석. 도림과 연마된 보석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하라. 깨어진 마음과 눈물 진 감정으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그 영광스럽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계속하였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 여호와 너희 형제여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님이 천 친구가 되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이사 54장 17절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우리를 추수하려고 마귀가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칼이 무디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패해버리고 그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 의를 오늘도 입고 지키어 벗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이 순결무구한 하나님의 의를 입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믿노라 하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마치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여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조종하여 그 화살을 주님께 쏘아붙이는 것일진데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남으로 자주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죄를 많이 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싶습니다. 오늘 변화받은 다윗처럼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리 가물지라도 마르지 않는 백향목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의 품성을 성령으로 길어 올려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정까지 눈빛까지 얼굴 용모까지 변화시키는 의를 주시옵소서. 이 동산이 그런 자들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요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단이 이 동산에서는 할 일이 없는 그런 동산 되게 해주셔서 푸른강 늦은 비가 임할 때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승천하는 백성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절대로 마귀의 죄를 용납하지 않고 절대로 자아를 숭배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의 본을 받아서 오늘도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